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뭘 가장 핵심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수능에서 해야 되는 것은 정답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뭐냐 하는 거 알아보고요. 틀리면 안 되니까 오답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노트, 오답 노트 끝으로 갈수록 잘 정리해둔 사람이 마지막 정리를 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답 노트 하면은 정답의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답 노트는 뭘까요? 오답 노트는 교회사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서 뭐가 틀렸었나 이런 것을 쭉 찾아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특히나 산상수훈, 성경 말씀 전체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 산상수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전에도 드린 적 있고 또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연구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긋난 길로 가지 않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 8복까지 하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했을 때에 남자들만,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남자들이니까 전체를 본다면 한 2만 명 가까이 됐을 것이다. 혹은 그 이상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수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의 많은 것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시죠. 산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산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위로 갈수록 좁아지고 또 올라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뚜벅뚜벅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왜 왔는가? 보통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앉아서 듣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모였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나오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질병을 고치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뭔가 다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중요한 질문을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온 사람들이 많겠죠. 친구 따라 옆집 이웃 따라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광고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올라가시는 거죠. 근데 늘 예수님을 주시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라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시니까 이제는 그만 가야지 하고 중간에 멈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올라가니까 이제 끝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수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서서 말씀하시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듣겠죠. 근데 앉으면은 더 적은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데 끝까지 따라온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중요한 메시지는 항상 소수에게 전달됩니다. 예배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요한복음 4장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에게 주어진 것이죠.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보면 우리가 꼭 이런 사람에게 전해져야지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이 허접해 보이는 사람의 메시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멈추시는 곳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앉아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발바닥에, 그 발치에 앉아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산상수훈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상수훈을 잘 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는 지상에서 꼭 이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고 천국에서 이렇게 사는 어떤 법칙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것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살라고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하우라는 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대뜸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이 있다. 물론 복이 있다가 먼저 나오죠, 원어에서는. 근데 이런 사람 복이 있다 했는데 방법을 안 가르쳐 주시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제가 두 가지 열쇠가 있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산상수훈은 성령의 매뉴얼이다. 그래서 이 매뉴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가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생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그런 그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 보면 이 산상수훈대로 살게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잘 못 알아듣고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거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왜 지금은 할 수 없습니까? 계속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지금은 아니다. 너희 지금은 현재는 너희는 못 알아듣는다.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후에는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이 오실 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도 지금 당장 너희가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로의 역정인 것이죠. 성령의 그런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산상수훈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좁은 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전체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계속 따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초반부에 노하우가 나오지 않는 것은 후반부에 계속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특히 팔복에 있어서는 후반부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 팔복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처음에는 선포로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방법들이 나오면서 쭉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너희 오른밤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일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죠?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온유한 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무시하고 살 수 없고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산상수훈을 더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직한 메시지, 정말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어떤 사람일까 보면 산상수훈을 많이 강조하시는 분들이 좀 더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분별하시는 기준으로 보셔도 됩니다. 물론 축복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 다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거 전부 다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핵심,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무엇이 좁은 문인가, 이것은 산상수훈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때에 여기가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도하는 분이 진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은 우리의 영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뜻은 구걸하다, 애걸복걸하는 이런 뜻인데 결핍의 상태를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도록 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뭔가 하늘의 것, 땅에 있는 것 말고요, 이 땅에 있는 것 말고 위의 것에 줄인 사람, 위의 것이 계속해서 고픈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천국을 계속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많은 것을 갖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것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유업이죠.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유업이기 때문에 그 유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집중하시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눈이 가버린 사람, 그래서 대용품으로 계속 채워지는 사람, 하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이 땅의 것으로 채우고 끝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고작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겁니까? 고작 이겁니까? 이걸 위해서 평생 산 겁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나 억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대단해 보일 뿐이죠. 진짜는 하늘에 있고 우리의 유업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상급도 위에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위의 것이 진짜 내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도둑이 오고 동록이나 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랄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시고 위의 것을 계속 사모하고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대용품으로, 가짜로, 피상적인 것으로,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으로, 진짜 내 것으로,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위의 것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